안녕하세요. 마이클 리브스의 사역하는 마음. 오늘은 7, 8, 9 챕터를 살펴보면서 이 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교회를 사랑하라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닮을 수 없습니다. 앞서 살폈듯이 신랑인 그는 잠잠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신의 신부인 교회가 영광을 얻으며 마침내 온 세상이 그 모습 앞에서 깊이 경탄하게 될 때까지 그는 결코 자신의 일을 멈추거나 침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주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그분은 장차 다시 이 땅에 임하셔서 그 공동체를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이 열망을 숙고하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교회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에 머물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중한 신부임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로 그 공동체를 대해야 하겠죠. 우리는 자칫 공동체가 사역자인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배우자인 교회에게 추파를 던지곤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되새겨 볼만한, 되돌아볼 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가며 아름다운 왕관처럼 환히 빛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일을 향한 열정은 가장 위대한 이들의 마음과 지성까지도 사로잡고 자극할 수 있죠. 이것은 그저 사소한 꿈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지극한 열망과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었으며 다른 어떤 일도 그것을 능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를 향한 갈망일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8번째 챕터, 신학자가 되되 조심하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신을 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학의 경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일을 그 목표로 삼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로고스,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문제는 모든 사람이 신학자인데, 신을 찾는 신학자인데 과연 좋은 신학자인가가 중요한 문제겠지요. 안셀무스의 유명한 표현처럼 기독교 신학은 곧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특별히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했을 때 강조점이 이해를 추구한다 라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신앙을 전제로 하여 이해를 추구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전제로서의 신앙, 믿음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좋은 신학자가 되는 결정적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있다라고 마이클 리브스는 해석을 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형성되며 인도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모든 생각이 그릇된 길로 가게 될 것임을 안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은 진실로 리서치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에 비춰서 이 세상의 실제 전체를 새롭게 살피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서 신학의 길을 가야 된다. 성경을 의지하여서 신학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익히는 것은 곧 이 세상의 혼잡한 소리들에 둘러싸인 채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거짓과 오류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덧입고 주변의
문화 속에 널리 퍼진 거짓말들을 걸러내게 되지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사회의 지배적인 가정들에 사로잡혀 잘못된 방향으로 떠내려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배운다는 것, 신학을 배운다는 것은 세상의 거짓된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현대 문화의 많은 부분은 실용주의에 그 뿌리를 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쓴 메이첸의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실용주의를 그릇된 세계관 중에 하나로 꼽거든요. 사람들은 그저 많은 일들을 바쁘게 감당하기 원한다.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그다지 숙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저 온갖 활동을 분주하게 이어가는 것이 이 사회의 경향이다라고 마이클 리브스는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 진정한 변화가 임하기를 바란다면 바른 신학 활동을 통해 세상의 실제에 대한 사람들의 그릇된 전제와 가정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해야 하겠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은요, 여타 학문 분과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대한 자신의 보편적 주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다른 분과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포괄하면서 지식의 모든 분야를 선도하게 된다라는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삶과 지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쫓아가야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권위 있는 지식에 현혹되지 말고 보편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신학을 또한 여타 모든 학문의 분야를 포괄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그게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신학을 통해 그러한 관점과 접근을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신학이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문장인데요. 신학은 우리의 제자도와 특별히 또한 전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마이클 리브스는 설명합니다. 좋은 신학은 좋은 제자도로 이어지지만 나쁜 신학은 나쁜 제자도를 낳는다. 우리의 신학 활동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수반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학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을 합니다. 실천이 따라오지 않는 신학은 그저 학문적인 것으로 남아 있는 신학은 말씀이신 예수님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던 그분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학은 우리의 전도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본받게 되죠. 우리는 온 세상에 나가서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 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신학은 우리의 마음속에 전하고자 하는 의욕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적절한 방편까지도 마련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신자가 이 전문적인 신학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은 다 신학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실제를 재탐구하는 이 과업에 깊이 몰두할 기회를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의 거짓 주장들이 가득한 일상을 벗어나서 복음의 진리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기회를 얻은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학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몹시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자신의 죄와 구원의 필요성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몹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메시지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좋은 신학을 판별하는 참된 기준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편하게 하느냐로 삼을 수는 없겠지요.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좋은 신학이냐 그렇지 않은 신학이냐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한 가지 사례로 신학 수업 과정에서 성경이 아닌 다른 신학자들의 글을 살피는데 상당한 시간을 쏟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물론 신학자들의 글을 탐구하는 일 때문에 성경 공부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학업에서 성경 공부는 늘 불변하는 토대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다른 이들의 사상을 익히는 이 낯선 관행은 실제로는 아주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제가 바빙크라는 이의 사상을 익히고자 심취하는 것도, 그러나 동시에 PBS나 귀납적 성경 연구라든지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일 역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우리 역시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며 활동하도록 부르시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모든 문제의 답을 혼자서 다 알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신자들은 신자들끼리 서로에게서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애써 씨름하고 분투해야 할 또 하나의 심각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좀 지적했듯이 우리 곁에 오류와 거짓 가르침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오류와 거짓 가르침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까지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텐데요. 그러므로 교회와 우리 학생들은 이 치명적인 영적 개념들에 늘 맞설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학 공부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그 싸움에 대비하고 그 싸움을 효과적으로 치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에게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학 공부를 통해 우리의 내면이 추하게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신학은 마땅히 하나님의 계시를 향한 우리의 경배와 응답이 되어야 하지만, 어리석게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작은 신적인 존재로 높이고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하여 신학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의미의 신학이나 참된 의미의 지식이라 말할 수 없다, 마이클 리브스는 지적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신학적 사고를 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만, 도리어 우리는 신학을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전문 분야로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지적인 교만과 독선에 빠진 성직자가 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오히려 우리는 복음의 원수들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기독교 신학을 탐구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분이 계시하신 진리의 빛 아래서 세상의 실제를 리서치하면서 우리 삶의 그릇된 모습을 바로잡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로고스이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이성적인 일이며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며 그분의 메시지와 경쟁하는 모든 인간적인 주장을 물리치기 위해 애써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에야 우리의 학업은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마이클 리브스는 말해줍니다. 우리가 비이성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은 오직 그분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포기할 때 비이성적인 상태에 빠집니다. 이성적이다, 이성적이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인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이러한 서술을 풀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다른 가치관들의 지배 아래 놓일 때 뿐이다. 비이성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다른 가치관들의 지배를 빠질 때이지, 오히려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우리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실제적인 사람이 된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로 진정한 학문의 여왕인 신학을 깊이 탐구함으로써 더욱 생생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학문의 여왕이라는 표현 드디어 나왔네요. 바빙크도 여러 논증 끝에 신학을 학문의 여왕이라고 가름하는 것들이 떠오릅니다. 마지막 챕터 믿음의 경주에 동참하라입니다. 그분은 승리를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 평안을 베풀어 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하며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갈 때 힘겨운 고난과 투쟁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믿음의 싸움터에 군대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사역자들을 생각할 때 마이클 리브스 자신은 벅찬 기대와 동시에 악몽 같은 두려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에 관해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특히 복음 사역에 헌신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경주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의 치열한 경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르게 제자리를 맴돌거나 정처 없이 헤매어서는 안 되고 온 힘을 다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 경주에 진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스릴 넘치는 경주다라고 마이클 리브스는 표현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그것이 주 예수님의 뒤를 뒤따라가는 경주이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구자로서 앞서 가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개척자로서 어떤 길을 가셨죠? 죽음 그리고 영광의 길을 달려가셨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굴욕, 죽음을 통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예비하셨으며 우리 역시 그 모든 길을 거쳐 영광에 이르도록 정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뿌리라 할 수 있죠.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힘있게 굴복시키신 분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우리에게 깊은 해방감을 가져다 주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 경주에 참여한 이들을 향해 다음 세 가지를 권면해 주는데 첫째, 과거의 증인들을 돌아보라. 둘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셋째, 장차 임할 기쁨을 내다보라 라고 12장 1절 의 말씀을 가지고 마이클 리브스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교회 지도자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홀로 고립되는 일이다. 그들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직접 충고하는 일을 부담스럽게 느끼고요. 멀리서 비판만 제기할 뿐인 것이죠. 우리는 그 고립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는데요. 정말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예를 들어 주일 사역에 온 힘을 쏟고서 탈진해 있을 때, 마음속에 온갖 목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염려가 가득 밀려올 때 우리는 외로움과 고립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이럴 때에도 우리 앞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깊은 낙심에 빠질 때라도 우리는 시간을 내어 교회사를 살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런 시기에 특별히 더 필요한 일이다라고 마이클 리브스는 조언해 줍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 역사 속에서 발견해내고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핵심 비결은 이미 그 길을 앞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적 냉담함, 직업주의, 지식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청중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설교, 저의 설교가 이렇지 않은가 조금 찔리면서 헤드라인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겪는 이 좌절감, 비교의식, 자신의 사역이 성공에 거둘때면 빠지는 교만, 다른 이들을 향한 두려움 혹은 절망 등은
모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마이클 리브스는 단호하게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로 장차 임할 기쁨을 내다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취한 모든 일의 결실을 내다보면서 기쁨을 얻으셨죠.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기대하시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다보신 기쁨은 곧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 혼인하여 하나로 연합하는 일이었다라고 결혼식을 기대하는 예수님이라고 마이클 리브스는 묘사해 줍니다. 과거에 무력한 죄인이었던 그들은 이제 우리의 형제자매가 되었으며 장차 주님의 혼인잔치에 우리와 함께 둘러앉을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완성인 아름다운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진력하여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이제 그 복된 기쁨을 생각하며 그동안 추구해온 다른 기쁨의 대상들과 견주어 보라. 우리는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세상의 소망을 쫓아가는 경주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공과 재물, 명성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그 경주에서 벗어나 우리는 복음의 경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성과 안락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니 죽음을 통해 영광에 이른다는 위대한 이 복음의 경주에 주목하고 동참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이미 우리 곁에 있고요. 위대한 선구자이신 주님의 뒤를 우리는 쫓아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역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결론 7, 8, 9 챕터의 결론을 정리해 보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다해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요. 성경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겸손한 자세로 신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신학자들을 존중하며 바른 신학으로 거짓된 세상을 분별하여 내고 주께서 온 우주의 보편적 주권을 가지시기에 신학 역시 학문의 여왕으로서 가장 이성적이고 실제적인 이 학문이 신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큰 감사와 기쁨으로 신학을 해야 한다. 하고 정리해 보았고요. 믿음의 경주는 치열한 경주이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립되지 말고 교회사 속에서 동지들을 만나고 반드시 주어질 승리의 영광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의 안락함이 아닌 위대한 복음의 경주에 때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할지라도 동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한 사역자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정말 감명 깊은 책이 있다면 이러한 식으로 함께 읽는 영상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